예, 잘 들으셨습니까? 4장은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아 전도하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그 두 번째 표적을 행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 4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4장의 중요한 것을 이해하려면 4장 끝나는 부분이 2장하고 연결됐고요. 2장하고 연결된 첫 번째 표적 2장 1절에서 11절이죠.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여기 또 4장에도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2장, 4장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2장, 4장 끝부분에 첫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었더라. 그 다음에 믿지 않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서 결국 그 아들이 낳는데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한 그 시간에 낳았다. 그래서 그와 온 가족이 믿었다. 말씀을 제자들은 이미 믿었던 자하고 표적을 통해서 더 믿게 되었고, 또 이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예수님은 무조건 모시고 가려고 했다가 예수님에게 야단 맞고 예수님 말씀 믿고 가니까 바로 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되고, 이 말씀 믿는 대로 믿으면 반드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는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일어났는데 신랑도 안 믿었어요. 그 연애를 감당하는 사람도 안 믿었어요. 그 포도주를 맛본 그 많은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는 엄청난 기여를 한 예수님의 어머니도 안 믿었어요. 믿으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야지. 곧다이 생각해가지고 죽음의 순간에 와가지고 신음하면서 그게 됩니까? 평상시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2장 마지막 부분하고 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발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죠. 니고데모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믿지 않았다. 계속 따졌죠. 증거를 대라 그랬죠. 그러나 수가성의 이 여인하고 또 수가성 여인을 통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나온 사람 결국 다 믿죠. 참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씀이 마음에 꽂혀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꽂혀야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인에게 이 비수처럼 꽂히니까 물 길러 왔다가 물 깃는 것도 잊어버리고 동네 가가지고 내 이 인생의 전부를 얘기하는 그분 만났는데 메시아인 것 같다. 여러분 아무튼 나가봐라니까 평생 이 여인의 말은 동네 사람들이 믿은 적이 없는데 저 여자 이상하다 해가지고는 온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처음에 나올 때는 내 말 듣고 나왔지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는 메시아다. 이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들을 때 꽂히게 돼요. 말씀을 듣게 하고 들을 때 꽂히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에 이르는 생수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성령의 샘물, 성령의 영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마시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한없이 끝없이 고갈됨이 없이 마시게 되죠. 그게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시죠.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6시쯤 됐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있는 가운데 또 여인을 만나면 제자들이 방해할 게 많기 때문에 신부를 보낸 겁니다. 다 작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6시라는 게 나중에 예수님이 제6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1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모든 사람이 배척한 여인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해서도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진노의 자식에서 사랑의 자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서 이렇게 나간다, 아니면 말씀이 꽂힌다. 말씀에 꽂혀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장마비처럼 말씀이 흘러내려가. 그럼 피해만, 말씀으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오듯이 말씀으로 인해서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생명을 줄 말씀으로 피해보면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꽂히도록. 그래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리라. 너희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그 구원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